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중의 삶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예요.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학교, 또 배움의 여러 터전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 은혜의 길목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 오늘도 새로운 어떤 학문과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교육적인 환경에 노출이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녀들이 가는 길들이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청장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 우리 각 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이게 주일에 한번 만나고 주중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은혜의 현장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주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정원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도 잘 돼야 또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정원 권사님 무릎 수술을 위해 오세천 장로님 무릎에 염증이 심하세요. 염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영 권사님, 이경환 사모님 이제 암 치료와 연관된 길들을 열어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에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굴절되신 이후에 현장으로 나오지를 못하세요.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문동길 집사님, 또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문동길 집사님 다른 쪽 쇄골은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부러지신 부분이 잘 붙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문동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와 연관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전순화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뭐 계속 시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김숙자 권사님, 정수기 장로님 오늘 결과 나오신다 그러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완전히 육신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건강과 연관돼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또 어제 주방 그 청소 때문에 잠깐 스탑했지만 오늘부터 또 교회 관련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중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배움의 현장에서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 서로를 또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공부의 과정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주중에 배워야 될 것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중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문제를 만나든 아니면 선한 환경들을 만나든 어떤 것이든 기도의 끈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 우리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청장년부 하나님 살피셔서 주중의 삶을 주일에 결단한 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을 통해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중요한 오늘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정원 권사님 무릎 오랫동안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 또 다른 쪽 무릎 수술을 연결될 때까지 수술과 또는 회복을 진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세천 장로님 무릎에 염증이 심하셔가지고 걷는 것이 불편하여 이렇게 회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은영 간사님, 이경환 사모님 암 관련된 진단이 있었는데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과정을 열어주시고 배미야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정말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강건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신을 돌아보시고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 돌아보시고 힘을 더하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오늘도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에 개입하시고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특별히 문동길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되 문동길 집사님 속히 퇴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다시 이렇게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회복의 과정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좋은 그런 진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돌아보셔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교회 모든 공사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76페이지, 1277페이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대상이 달라요. 1절에서 3절까지 바산의 암소는 바산이란 지역의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해발 한 500m 높이에 숲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바산인데 거기가 민수기 21장,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산에서 풀이 좋다 보니까 소들이 아주 이스라엘 하면 바산 소곡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품종의 이런 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겠지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고 쭉 보면 특히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3장 4장 보면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의 사치와 교만과 포악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 따로 설명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잠언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들은 훈계를 하고 어머니들은 법을 세워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무언가가 방향이 틀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뭐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아버지가 훈계로 잠언 6장 20절도 아버지의 명령을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근데 성경은 어머니의 법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그럼 어머니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또 기준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빠는 술고래예요. 엄마는 야 그거 아니다. 저거 옳은 거 아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의 실수, 가장의 잘못, 가장이 가장답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이외에 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선한 것을 권면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다룰 만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1절에서 3절은 그렇고 4절에서 5절 또 그 이하도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한 본문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어도 되니까 본문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좋은 표현인데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아와는 다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의 자랑거리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했던 일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뭘 했냐면 1절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게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비윤리적 행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하며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대에서 그 당시 문화와 이런 것들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구 놀리는 거 배운 사람들은 놀리는 게 익숙합니다. 누구 어떻대요 이런 거. 커서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웠겠죠. 부모 세대, 또 그 주변 문화, 뭐 이런 거 배웠겠죠. 힘없는 자는 학대하라. 이런 가난한 자를 압제하라.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너희 곁에 두신 이유는 어, 너희를 통해 공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형제를 붙여주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반면,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걸 볼 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법인데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여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윤리적이지 않은 그냥 세속적 기준을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도 조심해. 너도 사람들이 너 괴롭히면 너도 괴롭혀.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10배나 갚아줘. 뭐 이러면씩. 그러니까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기본적인 그런 기준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상해하고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이 기반이 돼서 출발한 문화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문화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자,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이거죠. 2절은. 1절은, 그러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이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할 텐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 성 무너진 데를 통해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져질 때까지 끌고 간다예요.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지배를 하게 된 빼앗게 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갈 때 갈고리로 여기로 꿰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벽화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림으로. 갈고리로 끌고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르몬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르몬이란 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헐몬산일 것이다. 북쪽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게 될 때,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정 얘기를 왜 하실까요? 가정 이외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만한 기본적 회복의 장소가 없어요. 뭐 4절에서 5절에도 나오지만 베델에 가면 베델에는 우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갈에 가도 우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예배를 배울 수가 없어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거 해도 너희가 구원될까?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해봐라. 근데 이 일이 좋은 결과를 주리라가 아니라 너희들 평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3일마다 11조, 이게 3일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 3년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해요. 3년마다 11조를 드리며 뭐 매년 10의 1조를 구별하는 거지만 3년마다 뭐 이걸 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이게 제사장의 업무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게다가 수은제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수은제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어, 레위기 2장 5절 11절, 레위기 6장 16절 17절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요. 어떤 것에도. 근데 보니까 누룩을 넣었어요. 그리고 누룩 넣은 걸 또 불살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해서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더니 팍 불살르고 뭐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나름 형식적이라고 하는 예배.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교회 가니까 이게 요즘은 영상 이런 것도 많고 실제 본인들이 교회 가보고 하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하더라. 주여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주여 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렇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더라. 우리가 보면 절에 뭐 안 가지만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누워서 절도 하고 뭐 하잖아요. 우리가 대충 아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거 가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북이스라엘 방식의 예배예요. 성경에서 설명한 예배가 아니고 낙헌제라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번 뭐 표현됩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29장에 나와요. 낙헌제는 이게 수은제나 낙헌제나 서원제나 다 화목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러나 진짜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뭘 해요? 화목제만 연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루 태우고 뭐 태우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편하죠. 동물 안 잡아도 되니까. 뭐 아침마다 희생을이라고 했으니 잡기는 잡는데 번제와 속죄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뭘 태웠을지 몰라요. 어떤 희생을 비둘기를 잡았는지 전혀 성경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예배. 그러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예배 드렸다고 기뻐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도 이상하죠. 오늘 이 아모스 4장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인 여인들, 지도격인 그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이 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여인들이겠어요? 그리고 또 베델로 길갈로 뭐 어디 가서 화목제만 연신 드리고 있는 제사장처럼 그것도 드리고 있는 아주 이상 행동을 하는 예배자들, 형식적 예배자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 보고 계셨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어떤 결단이나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예배하겠죠. 베델에 갈 수가 없겠죠. 길갈로 가지 않겠죠.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예배 처소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북한처럼 지하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몰래 소리 못 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이런 교회 예배 당에 와서 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된 예배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소리 내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옛날에 뭐 칠곡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신의 악단 그 영화 나온 것처럼 그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찬양하고 그런 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해봐라. 그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돈 주고 가기도 하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거 거짓 예배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예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냥 아무 건물이나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본인 스스로는 낙헌제고 본인 스스로는 수은제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신 적도 없고 특별히 낙헌제와 수은제와 이런 것만 연신하고 있고 이 말은 자랑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그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뭔가 제사라고 하면 번제하면 되게 좀 부끄럽고 속죄제하면 부끄럽고 속건제라고 하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구나. 부끄러운 제사죠. 근데 소제는 뭐예요? 감사 제사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여 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와 화목제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예배. 그러니 이런 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이제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외침의 선지자들이 등장한 건데 그러면 한 어, 150년 정도 지나서 얘기 아니겠어요? 200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봤는데 그 정상적 예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상관없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막 술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만 기쁜 방식,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으니까 나만 즐거운 방식의 예배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흐름상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기초가 형성될 때에 첫 번째 내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이거 옳은 거 아닌데 내가 자꾸 그걸 하며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회개가 먼저인데 감사부터 하고 있고, 그것도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막 화목제나 하고 있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또 나의 연약함에 대해 아뢰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나의 쓴뿌리와 또는 나의 숨기고 싶은 어떤 이런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 모든 것이 완전하고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행동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예배하고 있는 거죠. 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아이들이 시험 봐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막 고민해요. 근데 방문 열면 아이들이 핸드폰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와 상관없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야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다른 소설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 비난하고 그러면 다른 뮤지컬이나 영화 보고 와서 "기독교 나쁜 거던데요." 이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굉장히 많은 문화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몰라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딱 그 말이 맞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루틴으로 하는 건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기준이 잘못된 행동인데 그거부터 하고 있어요. 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탕자처럼 나가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는 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이러이러한 거 네가 기뻐하는 거 너 해 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나에게 부딪혀지는 건 뭔가?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하셔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 말도 안 되는 예배법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는 이 예배법을 아주 매번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표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하시는 그 초청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화해가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하고 예배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리라 예배 만능주의 같은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탄식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우리 마음을 아시죠. 어제도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참 우리 참 복잡하고 그런 심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이든 가정적인 부분이든 내면적인 부분이든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옳은 거와 그른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그럼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오른쪽으로 선택할 텐데 그냥 그른 것을 주구장창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갈등되는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이런 말씀의 기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다시 맞춰 나가는 것 말고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정적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들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투명하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기준들 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유일한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저기 가 계실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분리돼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의로 살 수 없는. 오늘 화산의 암소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참 살찌고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모실 때는 기준은 없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기준, 말씀의 기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준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은 오늘 다시금 살펴보셔서,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 결단하면 되지만,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식구들, 친구들 하나님 손에 맡겨야겠어요.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들으라 하시고 계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 한번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하는 은혜의 물결이 오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